감사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며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며 가리키며 증거하며 모든 것을 세세히 이뤄줄 때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새로운 SS에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나니 너희가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라.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연의 SS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와 마귀를 이기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복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SS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요구에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한가지 들려서 허다한 전형들이 있으니 모든 무방법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봤는데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저들을 통해 들으라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곁으로 하셨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네가 습관처럼 회개하고도 짓고 회개하고도 짓고 하는 그런 죄들인데 회개를 죄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벗어버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선진들의 정인된 삶으로 행하고 쉬운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전진하라. 목사님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같이 눌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있지만 이 바비론 교회에서 직접 보고 있는 자들이고 앞서간 자들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해서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 갔던 걸 회개하면 한 걸음 가벼워지는데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만큼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한 것만큼은 가벼워지지만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또 시험과 힘듦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인내로서 가야 되는다는 걸 말하는데 우리 앞에 당하는 것들을 괜찮다는 것은 믿음의 다른 죄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 부분은 이유라 하시고 뒤에 회개하면서 인내로서 가는 것은 까닭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에게 허락하는 원수들이 너를 늘 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여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떠한 고통이 와도 인내하라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이사람도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라 하시고 내가 주인을 깊이 깨닫고 머리로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진 모든 죄를 회개하기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서 따라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가셨고 그러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말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먼저 이유와 까닭을 물으라고 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가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 천국 가신 어머니도 있고 또 원장님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고민에 숨겼을 때에 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을 의심했으므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증인도 있고 또 시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원장님의 중보로 또 구원을 하셨고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내 주위에만 있는 것만 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그 까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 무거운 것은 스스로 숨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라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짓는 그런 얽매이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는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라 하시고 그런 것을 빨리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는 말씀으로는 오늘 낮에 예배 우리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카톡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원장님의 그 삶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8년 신앙생활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고 계속하고 계신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고 가는 그 삶을 그 모델을 바라보며 모두 끝까지 인내하고 나 앞에 당한 경주 끝까지 경주하라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 이북에서 이제 피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요 피란 나오면은 뭐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내가 죽은 것이 확인되면은 재혼을 해도 되는데 그 확인 안 되면 재혼을 못해요. 특별히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 목회자들은 재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대구 중앙교회 다닐 때에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란 나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재혼을 못하고 이렇게 혼자 계셨는데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혼들도 하고 뭐 이혼하고 하고 뭐 하고 막 한다고요. 예, 그러는데 아버지가 믿다가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7위를 당했다고 7위 당했다 했죠. 교회에서 7위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버렸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오늘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는 거라 그래 기도를 하니까 그 전에 어머니가 지옥과 천국을 갔다 했는가요? 뭐 그러는데 친정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늘 울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물었을 적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또 물은 적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때도 지옥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응? 나군에 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은 나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으죠.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하고 돌아가시는 사람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난 거예요. 아시당초에 안 믿은 사람이라면은 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배신했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7일을 한다고 해서 술 마시고 뭐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다가 안 믿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생활은 항상 똑같아요. 술 먹고 타락하는 거 아니고 어디를 가도 자연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게 되고 항상 식사기도 늘 하게 되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안 다니니까 나는 안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떠났다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안 믿고 있으니까 친구들 안 믿는 친구를 생겨요. 안 믿는 친구 생겨서 놀기도 하고 하지만은 본 바탕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섭섭하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돼요. 사랑했고 축복했고 도와줬고 했는데 배신 때리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정말 그렇게 됐나 싶어갖고 제가 이제 물어봐서 전혀 안 물어봤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보험 받았다 했는데 오늘 나타난 거예요. 남녀 두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물었으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두 번 묻게 되면은 내가 시험을 들어요. 두 번 묻게 되면. 왜? 한 번 물었을 때 말했으면 그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또 물으니까 그러게 되면 시험이 되죠. 예,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을 적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는다 해도 죄인이고 안 믿는다 해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 잘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죄는 지금 전 시간에 내가 믿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전 시간에 안 믿었던 것을 가지고 끝까지 축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떠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도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싶은 마음이 있고 딴 사람이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 돼가지고도 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왜 이럴까.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다. 힘들어도 얼매이기 쉬운 죄를 지게 됩니다. 힘이 드니까 뭘 하기 싫죠. 이제 힘이 드니까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은 거죠. 근데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다. 아까도 밥 먹기 전에 몰라 한 5분 정도 눈을 붙였는가. 정말 눕고 싶었는데 일을 마무리 안 했기 때문에 안 눕고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눕지 말라 하고.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눈을 감았는가 이랬는데 그때 잠이 살짝 들었다가 이제 깨우기 때문에 그렇게만 누웠다가 깨도 피로가 풀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잠을 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다 이렇게 하더만 지금 저녁 예배도 식사하고 가가지고 좀 누워서 저걸 해야 되는데 김집사님이 이제 그 액자 보는 거 다 하고 나가셨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예배 안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가 얼마나 잘했든지 간에 내 앞에 1시간 뒤에 내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딴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나를 버리냐 나를 떠나냐.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하니까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다 죄인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섭섭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생각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예, 괘씸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는 공략하지 않으리라. 근데 정말 주거절려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지배뼈 빈다면은 용서가 되겠죠. 그래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가달라고 용서해달라고는 기도했어요. 예,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죄는 죄를 지면 무거워요. 죄짐을 벗고 나면 가벼워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보세요. 힘드니까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바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준비도 안 됐는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는 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이기고 가면은 다시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지만은 거기서 좌절해버리거나 낙심해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한 고비를 넘고 나면은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원장님이 한 번 물었으면 그걸 믿고 하면 되는데 두 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은 거는 이제 그 자매는 물었을 때 마고네이션 데서 어머니가 이제 천국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때가 됐을 때 뭐 천국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비난 나왔어 이제 혼자 나오셨으니까 비난 나왔으니 지원한 걸로 지원했대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중풍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풍이 들었을 때도 이제 그때 이제 영양교 다녔을 때 이제 어머니가 업고 다녔어요. 업고 그 생각하면 참 우리 어머니도 참 대단. 아버지를 업고 차를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쉬고 이래가지고 걸어서 아버지를 업고 다니셨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렇게 영을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셔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하라고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제가 옷을 입히고 들어갔을 때 옷을 할 때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웃고 계시네요. 이랬어요. 그래서 원장님 그때 말씀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나름 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천국하신 데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근데 무거운 게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면 그 죄의 값을 받는 그것도 죄의 값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데 그 맞다가 아니고 싸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 그 이외의 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게
오늘 그 질문이 나한테 참 많이 강하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기 물은 거예요. 그거 의심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그게 됐을 때 말씀을 받고 새롭게 마음이 또 이렇게 다시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뭐 얼굴을 확실하게 이렇게 안 보여줘서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니까 그 영이 온 거잖아요.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낙원 갈 수 있게 도와니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고맙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힘들었잖아요. 몸도 무겁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해 주시니까 그렇지. 사실 남편을 잃으면은 하늘이 없어졌다잖아요. 근데 당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일이 됐기 때문에 무겁거나 이런 것은 없고 도리어 모든 것이 일단락 돼버렸다. 세입사에 대한 것은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다 못 보니까 다 담아가지고 이제 왔댔거든요. 가방에 냄새가 났으니 버리고 그러는. 목사님한테 이거를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책꽂이 나오니까 그걸 책꽂이 꼽으려니까 꼽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봉투에 들은 거 이게 뭐지 하고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봉투 두 개가 다 남편 그 가방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나눴던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다 넘어간 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자기가 살다가는 그 집 땅면서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만 입고 딴 거는 지금 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내버려야 되겠다 싶으지만 또 혹시나 싶어서 이제 김 목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해가지고 이제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빨리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자꾸 눈앞에 나타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회개하는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해도 미안하다. 오늘 나서 말씀 전한 것처럼 김 목사님하고 그 원장이 아니었더라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내가 너무 못됐게 했고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 선교사님한테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못되게 굴었다. 잘못했다. 이상식 목사님한테도 잘못했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이제 계속 거기서 일은 하고 있지만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자꾸 듣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감당하지 못하죠. 네. 아들이 죽었을 적에는 어려서 죽었지만은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다. 사람 만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남편을 잃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간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아이를 잃고 나서 그걸 좀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 서류를 보다니까는 이혼하는 그 서류를 갖다 놨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 것만 했는데 아마 내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하려고 자기도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한번 했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은 영원히 이혼이다. 이제는 영원히 이혼이래. 예.
예, 그래서 종종 나타나서 자꾸 말씀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고 싶지 않는 세상에 다시 와서 다니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나고 어머니가 떠나고 뭐 친정어머니 떠나고 시어머니 떠나고 친정아버지 떠나고 동생 떠나고 벌써 지금 앞서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는데 남하고 내 직계족속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이번에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면 그건 없어요. 없으니까 미워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은 없고 또 이제 정말 지옥 갈까봐 한 번씩 생각하면 저거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낙원에 가 있으면은 죄를 얼마만큼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를 봤을 때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죠. 40년이 넘어서 정말 율법이지만은 교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세상줄을 다 끊으신 분이거든요. 뭐 책이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당신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걸 다 끊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담배 끊는 게 제일 힘들더래요. 그래서 담배 끊을 적에는 담배 생각나면은 물 마시고 담배 생각나면 물 마시고 하면서 끊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다가 이렇게 내가 아니 그런 분이 천국 못 간다면은 나는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천국과 낙원을 제가 분별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버지 어디 가느냐고 낙원에 있다 그러시고 그러면 언제 천국 가냐고 이거는 내가 알고 물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아버지 언제 천국 가냐니까 직계족속이 돌아오면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계족속이 돌아온다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오남매 어머니까지 다 세상을 떠나면은 그렇게 하면 아마 천국 들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큰 동생이 죽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누가 아버지 이제 천국 들어간다 그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우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남의 감정을 전에는 감정을 들으면은 제가 100%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정을 듣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왔지? 근데 그 찰나에 필이라거나 뭐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오늘 또 나오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먼저 거짓말을 해서 이번에 참말을 나왔다. 그래서 나는 그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방송에다 대고 거짓말을 하다니. 근데 거짓말한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대. 그러니까 이번에 참말을 나왔대. 그 참말하러 나왔는데 진짜 참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 많다. 예.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거짓말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댔는데 그냥 그 하나만 보면은 그 사람 참 이해를 못하겠다 싶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니까는 그걸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보 못해요. 제 성격상 그럴 건데 다 저주를 받고 태어났는데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제 저한테 바른 말씀을 한다 하실지라도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맞겠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얼매기 쉬운 죄, 딴 것보다도 그런 것으로 제가 얼매기 쉬운 죄를 시켰다는 마음이 물론 그런 마음이 와요. 예. 성령님께 좋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하시고 믿음의 인내와 견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힘써 싸우라고 하십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에게는 지금 가는 길에 잘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길이 참이고 이 길밖에 없다. 외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이 맞고 잘 따라오고 있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앞선 자를 보고 네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말씀하시고 네가 보고 네가 생각한 그것에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저 또한 이 길만 가고 있을 때 이 길의 끝에 있어서 처음과 끝에 다른 것이 있느냐?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처음은 이런데 나중은 저런 것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진리가 그러할진데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와 같이 돼야 된다. 영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영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다 말씀하시고 영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닌데 아닌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서 옳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변함없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힘쓰고 애쓰고 따라가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사무실에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이유는 네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또 순탄하게 가게 하기 위함이고 까닭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가면 무거워서 힘이 들기 때문에 자꾸 그 지난날 지은 죄들을 생각나고 기억나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라 하시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유와 까닭이 같다 하시고 성령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한 잘 믿고 따라가 하십니다. 예,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부인하는 것이 가지가지로 사사히 이렇게 틈타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언제나 회개에 힘써야만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가지가지로 여러가지 일들, 여러가지 모양, 여러가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힘보다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의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약해질 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다 거두시고 늘 회개에 힘쓰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DAC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